한국에는 전 참예수교회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금식 기도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근거 삼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의 경건한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참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많은 과학의 문명들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역습이 되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죽이는 그런 도구로 칼이 되어 돌아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을 위협하는 죽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병도 그럴 것이고 또 전쟁도 그럴 것이고 때로는 교통사고들 각가지 사고들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냥 자연 그대로 있었으면 별 문제 없었던 것들이 오히려 사람이 개발하고 또 사람이 만들어냄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동차죠. 자동차는 우리를 참 편안하게 만들고 또 예전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옛날에 한 달 넘게 걸어와야 될 거리를 이제는 4시간, 5시간 정도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인간에게 남겨진 그런 해는 무엇이냐? 오늘날 교통사고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육신은 편안해졌지만 편안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건강, 그만큼 움직이지 않고 또 게으르게 되고 그럼 통해서 우리 몸이 또 병을 부추기는 그런 것들이 병을 부추기는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로 참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실은 이걸 통해서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는 그런 일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중국의 우한에서 어떤 연구실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밝혀진 바 없기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 또한 사실은 인간의 그런 죄로 인한 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그런 문제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때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또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도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통해 두려워하고 겁내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도구로 이걸 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참된 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는 어떤 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까? 역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절대적인 의지처로 하나님을 삼고 계십니까? 말세가 좀 더 가까워지는구나.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 부족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이걸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정신을 차리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사실은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대면에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국, 이 상황이 오히려 불완전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좋지 못한 예배의 습관을 가지게 하는 건 아닐까? 나중에 이것들이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불편함 없이 나올 때 진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전에 그것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나올까? 그 숫자가 회복이 될까? 마음 놓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병이 걱정이 아니라 병을 통해서 잃어버릴 성도님들의 믿음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병이 걸렸을 때 잘 믿었던 성도님들이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지도자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잘 극복하기만 한다면 그 성도님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통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병이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 병이 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이 이걸 통해서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지? 이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 원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상황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들려지는 말에 의하면 미국의 정말 전 세계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집사님의 모친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이 안 올까요? 실제 말레이시아 또 인도네시아 여러 교회의 성도님들 또 집사님의 가정에서 죽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성도님들을 안 걸리게 해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균을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병균을 보호하시는 걸까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이걸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말세에 하나님의 징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려워하고 병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교회 가는 게 무서워요.
왜 굳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무서워가지고 다 교회를 싫어하고 또 모이기를 두려워하는데 굳이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 내 신앙에 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원하는 그것을 왜 외면하면서 세상의 눈과 말에는 왜 귀 기울이며 그걸 두려워하며 사느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세상에 더욱더 열려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지키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마음, 온통 그 머릿속에는 세상에 두려워하는 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위협받는 경제적인 상황,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해고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만 나와라, 그럴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 가족에 우리 누나가 있는데요, 누나도 어떤 가게를 하는데 거의 손님이 없답니다. 죽겠대. 왜 우리 믿음의 그 가족들의 그 주변에 이런 일이 왜 안 벌어지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두려워하며 우리의 생각이, 이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것도 지켜주지 않냐시고 나로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드시네. 아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많은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킴받는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 우리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걸리지 않게 해주고, 이런 시대에 경제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고 이렇게 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평안이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럴까요? 우리가 병들지 않고, 우리 경제적으로 아무런 위협이 없으면 우리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 세상에 건강을 가지고 때로는 엄청난 부를 쌓는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그게 없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두렵습니다. 그거 뺏길까 봐, 그거 사라질까 봐, 이거 다 못 누리고 죽을까 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쌓고 어떻게 해서든 건강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근심과 걱정의 빈도수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근심이 없고 더 두려움이 없어요. 더 평안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골로새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가, 이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쥐고 흔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인가요? 아니면 세상이 주는 평강인가요? 하나님의 평강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 시편 121편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시편 121편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나로 졸지도 아니하고 내 옆을 지켜주시는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지켜준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대는 우리를 떠나 사시는가요? 내 두려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 사시는가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고 자녀 삼아 주신 거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어디 떠나가 버리신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명기서 3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를 지키고자 하는 성품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눈동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손가락을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눈을 향해서 다가오면 가장 먼저 우리는 그것을 보호하고자 뭐가 움직입니까? 네. 눈꺼풀이 움직입니다. 탁 막죠. 탁 막죠.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가장 빠르게 반응하죠. 눈동자를 지키는 이 눈꺼풀. 지금 이걸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자기 눈동자의 눈꺼풀처럼 나를 지키신다. 그럼 찔러보세요. 얼마나 예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키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나를 지키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신 것이 결국 그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이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강. 그래서 그 평강이란 게 뭐냐? 제가 실은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서 얻어지는 평강이 뭔가요? 사실 부모가 옆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옆에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죠. 그 어린애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평강은, 마음의 안심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옆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아무리 밖에서 빗발치는 총알이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가슴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그 자녀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녀의 평강이, 자녀의 마음 가운데, 온 몸 가운데 충만히 있는 그 평강이 누구로 빼앗겨지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걸 빼앗아 갈 수 있어요? 물론 부모는 그 자녀의 건강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한계가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때로는 부모도 피곤하고 잠오고 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자녀를 감싼 팔에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 품이 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품에 지금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평강의 품에 지금 있는 거예요? 바로 온 세상의 주인 되는 하나님의 그 품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품 안에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관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품 안에 하나님, 그 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품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6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의 태도로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중첩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좀 기도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염려가 없으면 왜 기도합니까?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항상 감사하면 왜 기도합니까? 원망거리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근데 이미 우리 바울 사도는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미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약속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걸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아무 걱정 없이 우리는 그 품 안에 있다라는 것,
그 더욱더 그 품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 품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 하나님의 지키심에 있다. 그걸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이고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과 원망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세상에 있는 두려워할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고 두려워할 것들을 우리 귀에 들리게 만듦을 통해서 야, 얼마나 이 세상 두려운 것이냐,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얼마나 원망할 일들이 많냐,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들려지게 만들고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듦을 통해서 그 하나님 품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부인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누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의 농간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간에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참일수교회,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안식일 지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것을 놓고 지금 기도합니다. 거기에 또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각처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때로는 교회 몇 분의 성도님들 지금도 나와 계시는데 옆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무리가 어떤 것으로도 많다 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위협이 되지 않는 그 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마음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나를 지키시는, 바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또 그런 성도의 회복을 하나님 해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올려드린 카톡방에 내용 있죠? 그 내용 제가 3가지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그거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협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또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이 제목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금식의 간절함으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